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0절 말씀, 구약 성경 418쪽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늘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오늘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제목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시작.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런 제목입니다.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위협이 된 나라가 블레셋이죠.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우리말로 영어로 성경에는 블레셋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말 당시에 블레셋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교가 되지 않았죠. 그들은 철제 무기로 다 무장을 하였고 이스라엘은 거의 오합지졸에 불과한 철제 무기도 아예 없었고 철과 청동기 또는 돌과 싸우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전력상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시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실제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 에벤에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치고 있고 그 맞은편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신을 치고 있었는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어가는 아주 엄청난 손실이 있었죠. 이때 사무엘은 전혀 나타나지 않죠.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아벡 전투에 아벡과 에벤에셀에서 그렇게 모여서 전투하던 그 때에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싸우라는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반면에 엘리 제사장 포함해서 당시의 장로들, 지도자들은 사무엘과 달리 싸움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큰 화를 불러들였습니다. 4,000명이 죽었죠. 4,000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00명이 죽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구나 해서 돌아서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지혜라고 생각해낸 것은 이스라엘 실로에 그 당시에 언약궤 법궤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전쟁터로 옮기면 이 법궤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아주 담대하게 과감하게 옮기게 되죠. 그래서 에벤에셀로 가져가면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무모하게
그 자기들의 생각을 실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전체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4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블레셋은 죽은 숫자가 안 나오죠. 거의 안 죽었다 소리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말씀을 전혀 안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싸움터에 나가서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죠. 우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왜 패하게 내버려 뒀냐? 이러면서 이제 여호와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늘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는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전혀 안 했는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죠.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말 언약궤가 그들을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나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은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블레셋과의 2차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근데 이번에는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달리 무려 3만 명이 죽게 되고, 3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한 지파의 거의 절반 정도가 죽게 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고,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의자에 앉아서 비둔한 몸으로 의자에 앉았는데 뒤뚱거리다가 그냥 의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아주 정말 아주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빼앗겼던 언약궤는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죠. 그 이야기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언약궤를 가지고 빼앗았는데 블레셋에 가니까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다곤 신전에 보관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아침에 다곤 신의 목이 다 부러졌잖아.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그 신에 목이 부러지니까 다시 목을 붙이는, 정말 신의 목을 붙이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데로 옮기니까 독종이 생기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나중에 벳세메스로 돌려보내잖아요. 벳세메스로 돌려보낼 때에 아주 그것도 정말 벳세메스로 돌려보내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게 정말 우리에게 있었던 이 일들이 모든 아주 재앙들이 우연이면 벳세메스에 가든 소들이 돌아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갈 거다. 그 소가 소 2마리를 이렇게 보내는데 전부 젖이 아주 퉁퉁 부른 새끼가 있는 소예요. 우리가 송아지 소를 키우다 보면 그렇죠? 송아지가 없으면 막 젖은 붉고 이러니까 막 계속해서 소가 운단 말이죠. 그 소가 똑바로 벳세메스라는 꽤 먼 거리를 2마리, 그것도 1마리고 2마리가 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실제로 가잖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돌아온 법궤가 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간 이제 머물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사이자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전면에 등장한 사무엘이 처음 하는 일이 미스바에 오늘 본문처럼 사람을 다 모으게 하고 거기서 금식 성회를 열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죠. 우리 때때로 어릴 때 보면, 어릴 때가 아니고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89년 90년 결혼하자마자 이제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심심하면 미스바 금식 대성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때 미스바의 금식 성회가 이제 이때 시작된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아놓고
사무엘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걸 이제 강조한 겁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죠. 모든 싸움은 신약, 구약, 지금도 그렇죠. 영적 전투에서 싸움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되면 싸움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무기죠. 그래서 늘 신구약 전면에 흐르는 게 임마누엘이지.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전투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과 기적에는 그 앞뒤에 하나님이 동행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런 구절들이 직간접적으로 다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한마디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 한 난지 한 8일 정도, 우리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데, 어린 양 그러면 그냥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런 것을 말하죠. 어린 양,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거죠. 온전한 번제, 여기서 온전한 번제는 번제물을 완전하게 불에 태웠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부르짖는 게 뭐죠?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구약시대의 공식입니다. 공식.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지금 바로 우리의 때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때에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100%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이렇게 금식 성회를 하고 있을 때 아주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보일 때 미스바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를 또 치러 먼저 공격을 하러 올 것 같다, 이 오해를 하고 전체를 그 미스바를 포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블레셋이 미스바를 포위하는 상황에서 사무엘이 취한 그 행동을 요약해 주는 구절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면 아무리 이 급박한 상황이 벌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사무엘은 그래서 먼저 제사를 드렸고, 그 지금 외부에 블레셋이 싹 포위한 상태, 어찌 보면 도간에 든 쥐죠. 이스라엘은 지형이 전부 다 이 한 군데 모이면 다 갇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개활지라고 그러잖아요. 활짝 열려 있는 그런 그런 쪽이 없기 때문에, 산속이기 때문에 탁 이렇게 가두면 그대로 갇히게 되는 그런 곳에서 지금 사무엘이 취한 것은, 바깥에 지금 미스바 성회를 하고 회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주 포위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무엘이 취하는 행동은 바로 온전한 제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사무엘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탈출시키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걸 순종하면서 결국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쭉 움직였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리더를 세울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전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공식을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부러지면 하나님께 응답하시는데 이 공식이 깨진 게 바로 사사기를 지나면서 깨지게 된 겁니다. 번번이 블레셋에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부러지져 기도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지게 된 겁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블레셋에게 이긴 적이 없죠. 그렇다면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에 왜 이런 예배와 기도가 사라졌는가? 그게 문제죠. 그 원인을 알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7장 3절 4절에 왜 예배와 기도가 사라졌는가? 그게 이제 3절 4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이방 신은 바알 신을 말합니다. 바알 신이 집집마다 있었기 때문에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죠. 지금은 여호와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방 신은 풍요의 신이죠. 폭풍의 신,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그 섬기고 있던 아주 신이죠. 그리고 아스타로스는 이제 쾌락의 신인데 이런 신들을 원주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만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줄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원주민들을 싹 제하라고, 싹 멸하라고 그랬는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들의 농사 기술을 배우느라고 그들과 동거를 하게 되니까 그들의 신들을 같이 섬긴 겁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 물질과 풍요의 신, 돈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이렇게 이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도 섬기니까 예배가 드리지 형식적인 예배에 그친 거죠. 그래서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죠?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풍요의 신 그리고 아주 쾌락의 신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긴다. 이렇게 바로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거죠. 예배와 기도가 사라진 것은 바로 이방 신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고, 그러니까 기도도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인 예배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바알신과 아스라우신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필요했고, 그래야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고 이제 결단을 하게 되었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더 이상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제 미스바에서 금식 기도 성회가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5절, 6절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는 거죠.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 회개 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도 섬기는 게 범죄 행위인 거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다스린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의 기갈이 풀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다. 그 말을 이제 미스바에서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정말 다 회개 운동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정말 아주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나쁜 일이 벌어졌죠. 겉보기에는 아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드리고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이렇게 통째로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정말 객관적으로 도간에 든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7절에 이제 그 말씀이죠. 블레셋이 싹 포위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아직 이제 결단만 하고 이제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혼전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이거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와 기도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전혀 백성들처럼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회개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받으셨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스바의 금식 성회는 처음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예배와 기도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곧바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10절에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친히 손수 물리쳐 주신 것이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들은 뭐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처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니까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여호와만 섬긴다는 결단의 그 결실이 바로 이 블레셋의 패함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보셨듯이 사무엘상 7장은 사사시대의 그 불신앙과 혼란을 마침내 끝내고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던 두 가지 핵심 기둥이 바로 기도와 예배의 회복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면 동시에 기도도 회복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진리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로 일관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 외에 뭔가 새롭고 기발한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부흥을 위해서 예배와 기도가 기본인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결국 끝까지 가서 부흥한 곳은 거의 없죠. 예배와 기도가 회복돼서 그 기본이 철저할 때는 다른 프로그램이 상승작용을 할 수 있지만 그게 허물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프로그램을 돌려도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스타롯, 오늘로 말하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제거하고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처음으로 블레셋 군대를 철제 무기로 무장한 그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한 방울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레를 발해서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물리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전쟁사 보면 대부분 다 그렇죠. 여리고를 돌 때도 총을 쏘지 않았잖아요. 그냥 요새로 말하면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포경수를 받고 가장 아플 때 어거정 거리면서 그 성을 돌았을 때 거기를 지키던 파수꾼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소리를 지를 때 그 아주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적과 기적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싸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우리가 싸우려니까 나의 영역, 나의 여러 가지 내 것으로 싸우려니까 쉽게 바닥이 나고 결국은 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 이길 싸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의 전쟁사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비결은 따로 있지 않고 오직 예배와 기도함에, 예배와 기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진리의 공식들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의 영적 싸움에서 적용해서 백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는 주님, 저에게도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를 가로막는 아버지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 신과 아스라우 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주의, 풍요로움, 그리고 쾌락주의,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들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도 그 중에 하나이면 우리는 주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주님만을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그 사무엘의 신앙처럼 우리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기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전대미문의 그런 아버지 피해 상황에서 아버지 사무엘이 전면에 등장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미스바에서 금식, 기도, 회개 성회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가 포위해서 도간에 든 쥐가 아버지 쥐센세가 되었는데, 아버지 그러나 사무엘은 아버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응답을 받음으로써 그들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아버지의 사건이 아버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기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아버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응답이 되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근본적인 구조를 깨닫고 아버지 회개함으로 다시금 예배와 회복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는 이 아버지 기본적인 공식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